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이 보여주었던 일관된 모습은 갖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오늘 본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가 공격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이슈로 삼아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분노하면서 모세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론에게 엄히 이야기하시고 또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시면서 해당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신장에 장대하며 그 중에는 거인들도 있어서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요란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급기야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하는 험악한 여론이 조성되었고 백성들은 이를 시행에 옮기려는 찰나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 나타나시죠.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악평하여 회중을 선동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모두 죽이시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하는 그 시간의 징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앞선 두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세와 아론은 무서운 반역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제가 무서운 반역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 반역 사건을 일으킨 세력이 모세와 아론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이들의 규모가 단지 몇 명, 몇십 명이 아닌 몇백 명에 달하는 그 이상에 달하는 규모였고 순간의 충동으로 규합된 무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역을 준비해온 무리였고 그만큼 치밀하게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행동했던 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역에 주도했던 자들이 누구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라 이야기하지요. 고라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알, 그의 할아버지는 고핫이었는데 놀라운 건 고라의 큰 아버지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자란 사촌 동생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고 함께 어울렸던 사촌 동생인 고라가 중심이 되어 벌어진 이 반역 사건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라를 따랐던 추종자들이었던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을 언급을 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을 짓고 세력을 형성하였노라라고 이들이 규합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노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더불어 고라 당을 창설하여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포섭해 갔던 거죠. 놀랍게도 각 지파별로 영향력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이 고라당은 순식간에 핵심 당원만 250명에 달하는 거대 정당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회중에 의하여 추대를 받고 지휘자가 된 지휘관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닌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라의 편에 섰다는 것은 고라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예사 인물이 아님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지도력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고라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의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네. 이제껏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들 다들 수긍하고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 있죠. 어떻게 고라는 어떠한 논리로 사람들을 선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고라의 일당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각각 거룩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만 마치 특별하다는 듯이 거룩하다는 듯이 행동하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며 모세와 아론에 맞서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특별하고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듣기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감을 세워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 이들의 주장이 솔깃하게 호소력 있게 들렸을 겁니다. 사실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펼친 논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빼앗아 자신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픈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분별력이 없어서 부하 뇌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신들을 부추기는 이 고라 일당의 진짜 속내를 알 길이 없었죠. 몇 사람이 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라당의 논리가
타당하게 여겨지고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옳은 말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의 주장에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동되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고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가 가진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사천지간인 모세와 아론에 비하여 모자랄 것도 없고 모세와 아론보다 더 나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보았는데 모세와 아론에 가려서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라 그의 불만이었죠. 이것이 고라가 가진 불만이었다면 고라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같은 진영에 배치되었던 이웃 지파인 르우벤 지파 사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세 사람이 가진 불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었죠. 르우벤 지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지파 중 장자 지파였으나 옛적 자신들의 선조인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과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 자리를 유다 지파에게 내어주게 되었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으로서는 선조인 르우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오늘까지도 지파의 지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 그래서 지파의 위치도 진영의 꽁무니인 남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행진할 때면 앞선 지파들을 졸졸 따라다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고라를 따랐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불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여러분 모세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일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이냐 말하죠. 너희가 다른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을 맡았음에도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로 치부하고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했을 때 제사장의 일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더냐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를 따랐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불만은 이런 거죠. 모세와 아론은 멋진 예복을 입고 제사를 집리하는 거룩한 일을 맡고 왜 우리는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일이나 맡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더 큰 일, 더 막중한 일을 맡고 싶고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의 일도 맡고 싶은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느냐, 이것이 레위 지파의 불만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라를 비롯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고라당에 속한 레위인들에게서 보게 되는 공통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심중에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아 언짢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불만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너무도 강력합니다. 마치 코비드19처럼 보이지 않는 강력한 바이러스와도 같아서 말 한마디라도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타인에게로 쉽게 전염이 됩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면 그가 속한 집단 전체가 그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삽시간에 불만이 집단 전체에게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불만이 없던 사람도 옆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느새 거기에 동조하게 되죠. 나중에는 별다른 말이 없어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앞장서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너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너에게만 말해주겠다.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반신반의했는데 점점 믿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주변으로 이 불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고 보면 고라가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을 포섭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출중한 리더십과
탁월한 언별이 한 몫을 차지했겠지만 이보다는 지휘관 중에 평소 불평이 잦은 사람들을 타켓 삼아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고라와도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온갖 불평과 원망 섞인 말을 쏟아 놓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마음이 짝짝꿍 되어서 오늘 본문 속 고라의 뒤를 잇는 제2의 고라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지 아니하고 꼭 청개구리처럼 툭 하면 불평, 툭 하면 원망 이렇게 범사에 불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왜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로 그 어떠한 불평 한마디, 원망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죠.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것을 두고 불평하는 말부터 뱉고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러한 현실조차 삶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수없이 묻고 또 물어도 이해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자신의 불만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의 불만에 동조해줄 이들과 당을 짓는 일에 열을 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감내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알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라의 뒤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고라의 길을 걸으며 범사감사가 아닌 범사불평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낸 소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분을 품게 할 수 있음을, 이것은 곧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감사의 자리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낱말은 쥐가 듣지 못하고 반말은 새가 듣지 못하지만 사단은 낮이고 밤이고 간에 우리가 어떤 의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빠짐없이 세세히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사단의 미혹과 부추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멈추시겠습니까? 백해무익한 이 소모적인 투덜거림을 이제는 그치고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으시고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자세로 고라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닮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벌써 달라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입술의 변화만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기에 그렇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그리하여 심중에 주님의 평화가 자리하게 되기를, 그 평화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 범사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 묵묵히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